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과 사업자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말씀 연구와 기도와 또 봉사와 성직이 직분하는데 이 직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넘치도록 살펴주기 바랍니다.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밑에서 남아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내가 높은가? 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고 거꾸로 들리게 하고 거품이 흔들리고 이를 갈고 팔이 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목구줄이 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내용 듣고 크게 탄식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일로 데려오라. 예수 앞에 온 이 아이는 다시 귀신을 들어배웠습니다. 심한 흉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입에 거품 물고 뒹굴었습니다. 그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고자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얘기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면의 정으로 그를 쳐다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는 고백하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기를 그 아이에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라 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세에 괴로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괴로움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창조할 때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아담은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고 하와는 산고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생은 괴로운 나날이 많습니다. 첫째로 병자의 부친의 고통입니다.
자기가 아파도 고통이지만 자기 자식이 더 아픈 겁니다. 참 고통입니다.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말은 못하고 하면서 발작하라고 입에 거품 불고 파리하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참 비통한 일입니다. 또한 발작하면은 온몸이 비틀어지고 나중에는 쇠약해서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참 아파서 참담했습니다. 둘째, 질병자 당사자 아들의 고통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켰어요. 입에 거품 불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병령을 일으키고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또한 땅에 엎드려 굴면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죠.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옛날 요셉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가 형들의 모함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충실히 봉사했지만 그만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참은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힘의 위력을 교훈해 주시는 기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욕심, 혈기, 시기, 질투, 교만, 거짓된 것, 악독과 목된 것, 온갖 더러운 욕심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봉사와 희생하기도 하는 천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담한 마음을 많이 금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첫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연구와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감사한 나머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쁜 나머지 청지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지만 교회를 멀리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술을 누리고 하여튼 지내다가 기분 좋게 지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다 청산하고 하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모든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그 속죄의 근원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가령 불이 났어요. 모든 사람은 도망가야 됩니다. 피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망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불이 났으면 선생님은 끝까지 나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불이 났는데 선생님이 패대기 치고 먼저 도망가 버리고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하면 다 불타 죽어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본인은 나중에 피신하고, 그리고 소방관이 오면은 그들은 목숨 걸고도 불을 진압해야 됩니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이 선장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한 이유가 있어요. 선장은 맨 나중까지 남아서 세월호 탄 학생들을 피신시키고 일반 사람을 피신시키고 그런 다음에 선장은 맨 나중에 나올 사람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먼저 뛰쳐나왔어요. 우리는 이름하여 교회의 직분자가 됩니다. 먼저 믿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주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이뤄서 아니 됩니다. 전화로, 문자로, 혹은 여러 가지 편지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열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문자로 보내주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지만 헌금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 앞으로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향해서 사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도 이제 교회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힘의 유력을 교회의 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많은 난치의 병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인생 고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부담으로 가난하기도 합니다. 궁핍이 엄속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파괴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말미암아 불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각종 괴로움과 슬픔과 한심이 탄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마음을 교회를 향하고 예수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제일 가장 큰 목적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질한 자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질로 고생하며 불에 넘어지고 고통받는 이 아이는 증세가 발달되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고 그저 불과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한 거예요. 그 자기가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차가 있으면 차 속으로 들어가고 기차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대 신자들도 자기 영혼이 죽고 신상에 손해되는 거 모르고 죄인들이 있는 곳, 오만한 자리, 악한 자리를 마음대로 드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 악한 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림을 받고 거품 흘리고 파리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바로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예쁘던 아가씨가 있어요. 여청년입니다. 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운데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습니다. 가끔 간질을 해요. 예배 중에 간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입에 거품 물고 눈동자가 하얗게 되면서 온몸을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오지 못하게 하고 얼른 안 하다가 사택에 눕혀놓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 돼서 눈을 뜨더니 제가 어떻게 했나요? 내용을 몰라요. 이렇게 불쌍한 게 간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또 말도 못한 벙어리까지 되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기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자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 믿을 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처음부터 믿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봉사 중심, 나보다 먼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지를 못하고 늘 반역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죠. 지금 세상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하다가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는가?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은 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좀 충실하시고 예배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그 시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와 같이 우리도 능력이 없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신자들은 성령님께 이끌리기보다는 마귀의 세력에 이끌리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되 따라가는 자가 남은 자손이에요. 시기, 질투, 분쟁, 당짓는 것, 거짓 일삼는 것, 참된 신자를 충동하는 것, 반역에 행위하는 것, 심지어는 예배에 겸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능력 받는 것 떠난 연고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 떠난 연고입니다. 병 고치는 자신감이 떠난 연고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여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병자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갈 턱이 없어요. 한 생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연고입니다. 또 주의 역사하시는 일에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자라 말할 것 같으면 처음 믿을 때 처음 회개하지 않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자의 본질인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 교회의 봉사 중심으로 행할 때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우리가 예배 문제, 말씀 연구 문제, 기도 문제, 봉사 문제, 전도 문제, 청지기 생활 문제를 등한시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염려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는 없죠. 염려가 너무 많아서 신앙심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전 번연은 말하기를 작은 신앙가는 빗방울이 조금만 내리기만 해도 홍수가 날까 두려워하며 길 가다가 지푸라에 걸려도 넘어질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 의지하시고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주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 병자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도 이 감히 얘기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 병 고쳐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아들이 병을 낫게 된 것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마태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제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겨자씨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싹트어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치유의 능력에는 기도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멈출 때에는 예배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출 때에는 말씀 연구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봉사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선교, 전도하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은 내 몸인지 내 가명인지 구분 못하고 청지기 생활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악화된 질병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각종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말씀 의지하시고 이 화요일 3일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신자의 본질인 교회의 본질인 예배, 말씀 연구, 기도, 봉사, 전도, 청지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이 모든 삶이 끝납니다. 예수님 미국에 구름타고 오실 때 다 함께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백성이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모든 일에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상을 베풀리라 하는 음성을 함께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 연구와 기도, 그리고 선교와 봉사와 충성스러운 청지기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여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상을 받을지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한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중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성도님들,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도와여 주이사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위험스러운 세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바른 저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